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의 삶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날 자라왔던 제 어릴 적 가정 환경을,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불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를 낳아준 생모의 얼굴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 기억 속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한 5살인가 6살쯤 되었을 때에 어떤 젊은 아줌마가 골목길에서 나를 한참 끌어안고 울더니 제 손에 장난감 하나 쥐어주고 저를 떠나간 것, 그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전부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버지는 계속 사업 실패를 하시고 그로 인해 빚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울 수가 없어서 저와 제 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그리고 배다른 막내 남동생만 데리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게, 어린이날만 되면 전봇대 뒤에 숨어서 부모님과 함께 놀러가는 친구들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울고 있던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속에는 늘 항상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도 행복한 가정을 살고 싶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리움, 또 그로 인한 갈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속에서는 아주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머리는 주셔가지고 부산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이라는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일회교에서 멀지 않은 군포에 자리 잡은 사업장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결혼 직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평촌 일회교회를 만난 것, 그래서 한홍식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저의 지난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의 소원은요, 늘 오직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교회까지 다니기를 시작했으니 이 행복한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 집안에 아버지나 동생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기도로도 극복이 안 되고, 아내와 제 사이에 불신과 미움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니, 그렇게 원했던 행복한 가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늘 그렇게 제 마음이 불행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오직 유일한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제 마음과 또 상황과 가정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한 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자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127편 3절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게 있어서는 아니더라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아이를 보는 것이 제게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고, 또 하루 종일 육아에 지친 아내를 돌아보기는커녕 제 몸을 쉴 수 없다는 이유로 짜증을 부리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는 그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운다고 제가 그만 그 갓난애를 입을 넣는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애기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억지로 먹이면 토하잖아요. 그러면 다독거려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저는 먹기 싫어 토한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제가 더 비참했던 것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내 진심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내에게 독소를 내뱉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후회를 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 또 똑같은 상황이 제게 닥쳐지면,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저의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입니다. 매주일마다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가 아니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의 그 적나라한 실상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중간 부분을 다시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절대 죄가 죄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꼬꾸라지고, 죄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넉넉고 당하며 그냥 인생은 그러려니 하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죄가, 죽지 않은 이 옛 자아가 지금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몰라주는 아내 탓만 연신해댔고, 또 나로 하여금 짜증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런 환경만 탓하며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의 전반부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에는 여전히 죄인인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속에 이 자, 옛자, 이것이 내 삶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전히 죄입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의 삶, 바로 그것이지요. 조금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어쩌면 이
나의 은혜 받은 것을 안다는 듯이 사람 때문에 힘든 상황이 닥쳐오고 상황과 사건 때문에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삶의 행복이 없고 예수는 믿지만 가정의 행복이 없는 이 말씀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실상이고 민낯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저에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의 마음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씩의 변화를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름에, 즉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내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죄구나. 이대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환경을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이거는 흉측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죄인된 나의 실상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이 죄가 깨달아지기를 시작할 때에, 그러면 곧바로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를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죄가 살아납니다. 즉 죄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죄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이 죄가 보여지면, 죄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지, 죄가 드러나지.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왜 내가 죽는가? 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가? 이해가 되시지를 않으십니까? 혹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분 안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정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반드시 일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게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에 대해서 처절하리만치 죽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겪게 만드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안에 이런 흉측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제게 있는
그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도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반드시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 6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화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리고 죽이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인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 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왜 우리는 반드시 이 실패를 맛보는 것인가?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13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게 주님이 만드셨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죄가 쉼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로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서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고백이 우리가 흔히 입술로 하는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고백,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14절의 말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즉 나는 죄된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7장으로 넘어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책 서신서입니다. 그 말씀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에는 이 로마서가 없었다는 뜻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바울은 예수를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그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연구하고 고증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님이 바울이 글을 쓰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아내었던 삶의 내용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로마서라는 성경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수많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으로 주신, 진리로 주신, 길로 주신 이 로마서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얘기합니다만 실상 이 죄에 대한 몸부림, 죄에 대해서 자각되어지는 것, 정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그렇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어떤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산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자빠지고 또 말씀의 그 구름통이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면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지요? 아, 그래, 맞아.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셨지. 내가 참 그때 그 죄에 몸부림하며 힘들었었지. 죽을 것만 같았지. 지금도 내가 주님께 나의 죄의 실상을 올려드리며 싸우고 있지.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지.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죄이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회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것,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넘어지는 비참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맛보는 것. 나는 그렇게 주님을 붙들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활짝 열어주시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더 깊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만, 연이어서 제가 하나님이 이 목사의 가정 가운데, 이 목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어떤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래서 주일날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 복음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시키신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얼굴과 하나님인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해.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정말 주시기를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데 하루에 한 20번만 이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아니 한 30번만 이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요, 내 안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늘 머리에 그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